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두 번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서론을 했는데요. 오늘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신명기 10장 말씀, 신명기 1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하면 함께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는데요. 이게 동영상 녹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같으면 제가 17절을 읽으면 뒤에서 다른 사람이 마이크로도 18절을 읽어주고 해서 교독하는 건데 저희들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17절도 읽고 18절도 읽으니까 교독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17절을 읽고 여러분이 18절을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는 것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우리는 글자는 여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는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으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서의 하나님, 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신 중의 신이시며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로힘이다 말한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엘이라는 단어, 이 구약 성경 시대 엘이라는 신은요 항상 전능한, 강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포함하여 신들을 언급할 때, 복수의 신들을 언급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엘이라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말로 가장 많이 표현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엘로힘의 끝부분인 힘은 매우 의미심장하고 함축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힘이라는 표현은 세계 혹은 그 이상을 나타내는 복수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 신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신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여러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 이상의 다수의 하나님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의 세마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같이 협업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즉
세 분이 하나로 구성되었다기보다는 한 인격체 안에서 하나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중요성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우리라는 단어, 이 단어가 하나 이상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로 제시됩니까? 자, 제일 먼저 엘로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엘로힘 하나님이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들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엘로힘입니다. 우리가 왜 창조되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귀중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창조물, 피조물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놀랍고도 경이롭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키가 크냐 키가 작으냐, 내가 인물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내가 예쁘냐 예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나 자신은 놀랍고도 경이롭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나는 놀랍고도 경이롭게 만들어진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 자신을 보며 여러분은 멸시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의 출생에 대해서 멸시해 본 적이 없는지 그 말씀을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굽으셔서, 키가 자그마하신 분이 허리가 90도로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허리가 굽어 있는 자그마한 분, 외모로 보면 그렇게 볼품없는 분이지만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어머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3남 1녀 중에 막내입니다. 큰형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다닐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좀 건축을 하면서 좀 잘 나갔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큰형은 혼자서 어머니와 함께 계십니다. 이분들의 조건들이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어떤지,
형이 어떤지, 그냥 그분들은 제게는 어머니이고 형님이기 때문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분들을 볼 때 참 볼품이 없다. 그래, 목사님의 형이 저런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분보다 제 어머니는 저에게 소중하고 저 형님은 제가 끝까지 모시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내가 그러하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사람을 벙어리나 기머거리가 되게 하며 사람에게 밝은 시력을 주고 맹인이 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각기 그 모양대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장애가 있든지 간에 그 장애가 있는 그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아니면 부모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엘로힘입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멀쩡하고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여러분 좀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으냐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이 생명과 죽음 생사의 이 갈림길에 있을 때는 그분이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으냐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곁에 있고 숨만 붙어 있고 나와 함께 밥 먹을 수 있으면 그분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나 자녀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이신 분이십니다. 그 엘로힘에게로 다가가서 그 하나님에게로 다가가서 내 모습 이대로 도움을 청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해답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만약 우리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환경과 여건과 조건으로 말미암아 흑암 중에서 절망 가운데 행하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하나님을 내가 엘로힘이라고 부를 때 나의 가정에 부족함이 없는 그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분에게, 나의 자녀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 사실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세상 어떤 의지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생명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가 갈급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엘로힘의 하나님에게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로힘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존재 이후 삶의 목적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태어났는지, 왜 나를 만드셨는지, 왜 그분은 모태 속에서 나의 장기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는 분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났습니까? 엘로힘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만드셨을까요? 왜 그분은 모태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장부를 만드셨을까요? 시편 139편 13절 말씀, 바로 모태 속에서 우리의 장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짜듯이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계획을 세워서 배를 짜듯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삶의 존재 이유를 주시고 보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존재 이유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었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의하면 그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삼위일체 엘로힘의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객관적인 신앙의 지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피니션, 정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럼 도대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가 뭐냐?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번은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을 읽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문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독사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독사는 정확한 의견이나 평가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독사,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항상 여자라는 존재는 자기의 정확한 의견이나 평가를 남편에게 제시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창조물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의견이나 판단을 제시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모든 창조물들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의견이나 판단을 내 모든 지식과 내 삶을 통해서 제시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잖아요. 살아가는데 돈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육신의 정욕밖에 모르면 여자는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 남편에게, 죄인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의견이나 판단을 제시해주는 삶을 살아야 될 존재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정확한 의견이나 판단을 제시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판단과 해석과 삶으로서 모델을 보여줘야 될 존재가 여러분과 저여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설명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덕스러움을 더 선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지, 내가 돈 벌고 잘 돼서 다른 사람 짓밟고 빵 짓밟아가지고 이겨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는 내가 손해볼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죽어질 줄 알아야 되고, 나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엘로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기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이 단어는요, 다르게 해석하면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라는 말하고는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를 기쁘게 해드렸다면 그것은 그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와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요? 같은 의미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요. 엘로힘의 하나님 세 번째,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은요, 엘로힘 하나님을 반사하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반사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화평과 긍휼함과 온유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게 우리의 존재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생애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생애는 생의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것은 살아있다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엘로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정리를 해 보십시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삶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오면서 엘로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공부해 본 적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를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스스로 나는 주의 영광, 주의 뜻, 주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기쁨 되기 원하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 주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엘로힘 하나님은 나의 삶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주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뭡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나의 삶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주시는 분이시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오늘 엘로힘을 위해서 엘로힘을 바로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엘로힘을 안다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대충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의 존재 이유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날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한다. 그것은 뺏는다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삶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들이 부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 드러내고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